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한 사업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소원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되는 경우도 참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앞길이 막힐 때가 있고요. 우리가 기도해도 열심히 기도해도 뭔가 응답이 보이지 않는 이런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건강이 약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는 평안보다는 염려가 더 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나에게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찾는 거야. 그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우리가 복을 받을 것 같고 뭔가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문제가 뭘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찾기도 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변에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또한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계산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우리의 그런 삶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은 점점 줄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는 그냥 가장 마지막이 되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 다 한번 해보고 그 마지막에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걱정을 더 먼저 하고 기도는 나중에 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우리가 먼저 하고 기도는 나중에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먼저 찾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찾아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이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술에 고백과는 달리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잖아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다른 걸 찾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본문에 우리가 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매우 강한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동안도 이 블레셋을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강한 적이 다시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두려움에 휩싸여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눈으로 봤을 때 강한 적이 쳐들어오고 그걸 눈으로 봤을 때
그게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문제는 블레셋이구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문제는 블레셋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우리의 문제야 라고 받고, 하나님은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3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수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블레셋 물리치는 방법보다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블레셋 문제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 하셨을 거예요. 정말 블레셋이 문제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모으라고 하셨을 겁니다. 무기를 만들라고 하셨을 거고요. 무기를 준비하라고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문제는 블레셋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요, 지금 블레셋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의지하고 있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고 있었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우상에 달려가고 눈에 보여지는 걸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그 결과가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사라진 것은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있을 때, 평안할 때든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믿었고 세상을 믿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사라진 것은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그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다면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근데 그들에게 기도가 사라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블레셋이 더 크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블레셋이라는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마음을 다 지배해 버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도 듣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보다 먼저 다른 것을 붙잡을 때가 우리에게 참 많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면 뭔가 계산부터 해봅니다. 뭔가 어떤 게 더 나을까? 어떤 게 더 유익할까? 어떤 게 더 이익일까? 그리고 방법을 찾고요. 주변의 사람을 찾고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고 어떤 정보를 찾고 밤새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은 가장 늦다라는 사실이죠. 기도는 가장 마지막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보다도 세상의 어떤 현실이, 세상의 방법이 더 현실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의 이러이러한 방법들이 더 낫네라는 거죠. 우리는 더 나은 걸 붙잡잖아요. 바로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입술과는 달리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가 짧아질수록요 뭐가 길어지겠습니까? 염려가 길어집니다. 우리가 기도가 줄어들수록 우리가 커지는 것은 불안입니다. 기도가 식어질수록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그냥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더 커졌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작아졌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작아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환경이 더 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아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을 먼저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기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혹시 블레셋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도 블레셋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넘어설 수 없는 우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문제만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블레셋만 바라보니까 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블레셋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들을 계속해서 침략하고 압제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진 매우 강한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 연약함을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강한 블레셋과 그 연약한 이스라엘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를 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기를 만들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략을 세우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먼저 기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점도 없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주어는요,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은 그냥 부르짖었고요,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시작하지만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은 무릎 꿇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십니다. 사람은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신비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렇죠.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있나요? 물론 우리가 기도 자체를 능력이나 이런 의미로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듣는 것들이 기도가 능력입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으로 좀 더 명확한 어떤 언어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색깔들이 뭔가 좀 더 명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기도 자체가 능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냥 방법이에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기도라는 행동에 그냥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중심을 둬야 됩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도 듣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로 움직인다고. 기도가 보좌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이때는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을 때일까요? 이미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싸움 시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매를 바라며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는지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가서 전쟁을 하고 이미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블레셋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승리를 지금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승리는 이스라엘의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만 더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여리고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기드온에게는 하나님께서 적을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미스바에서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을 흩으신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앞서서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가 내 방법을 동원하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자기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먼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인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보다 먼저 문제를 흔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해요. 기도는 그냥 만능이다. 기도가 만능이 아니라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언제든지 나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얼마나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신뢰하는 거, 믿는 거. 여러분 믿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 사무엘은 돌 하나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에벤에셀, 이 한마디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랑한 겁니다. 자신들의 용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여러분 한번 지나온 삶들을 깊이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도 동일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걸 지나온 뒤에 먼 뒤를 되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나를 붙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면 앞으로도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은요 오래전 이스라엘 역사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기도를 잃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떠났는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럼 이 척도가 우리의 믿음의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세상 방법 찾을 수밖에 없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떠났다라고 보시는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바로 기도가 회복되는 겁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너희는 이런 마음은 절대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산을 먼저 하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통장을 먼저 들여다보고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고,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이 필요하고요 성실함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잖아요. 세상이 우리의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자십니다.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야 돼요. 우리가 치료도 받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요 병원을 통해서 치료하실 수도 있고 병원을 가지 않아도 치료하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의사는 우리의 몸을 치료합니다. 그러나 몸도 생명도 붙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어떤 사람의 생각, 세상적인 방법,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 거죠. 좋은 시설이 교회의 부흥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교회의 부흥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블레셋이 있진 않을까요? 계속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넘어설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진 않나요?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염려가 있진 않습니까? 이때 하는 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을 먼저 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블레셋보다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레를 바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께는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염려에서 우리는 기도로 옮겨가야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서 걸어갔었다며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끝났을 때 사무엘은 돌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죠. 그 뜻은요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왜 돌을 세웠겠습니까? 전쟁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용기를 기념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돌을 세운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자기들을 도우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돌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참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응답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돌을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에벤에셀 우리의 마음에 그 돌을 우리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은 과거를 돌아보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함께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벤에셀의 돌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은요 추억의 돌이 아닌 거예요. 소망의 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수없이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넘어질 뻔한 그런 순간도 있었고요.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고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먹이셨어요.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무엘과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또 다른 블레셋이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 앞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염려를 붙들기보다는 기도의 자리를 붙으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나가서 싸우십니다. 우리가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우리의 일터를 도우시고 우리의 교회를 도우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끝까지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가 결국 두려워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울 일이 생길 때 당연히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사무엘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직 전쟁하기 시작하기 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그 불에서 흩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냐고 우리가 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고 우리가 세상 방법을 붙들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선책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게 정말 믿음이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레를 바라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기 시작하는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을 바라보며 두려웠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먼저 붙들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염려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기도를 놓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하시